영혼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그분으로 사는 귀한 사랑하는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새로움으로 사나요 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새로움으로 사나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으로 내가 날마다 살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시간보다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천천히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시는 이 영원함 그리고 새로움을 마음껏 고백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다 소원이 있을 거예요. 내 아이의 소원은 내가 항상 건강한 것입니다. 내가 물질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원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다 염려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염려를 거꾸로 하면 그것이 소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것을 반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염려를 거꾸로 하는 것이 바로 소원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많은 염려를 가진 것만큼 또한 많은 사람들은 소원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소망과 소원은 때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그 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수고를 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만족스럽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더라도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나는 돈 많아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변에 또 뉴스를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재벌들 누구보다 돈이 많을 거예요. 돈을 셀 수도 없고 그 돈을 다 쓸 수도 없는 정도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만족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공허함으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돈을 많이 가졌으면 이 돈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또 다른 것, 그것도 역시 헛된 것이지만 명예를 쫓아갑니다. 또 그래서 내가 정치를 하든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봐야 되겠다. 끊임없이 사람은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소원으로 여기고 소망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든 사람들의 소망과 소원에 대해서 아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 참된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날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형통을 위해서 저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형통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통은 영원한 형통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사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됨과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통도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의 소원과 소망은요,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돈, 명예, 권력, 학식, 배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속한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신이 끝나버리면 그것도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내 겉사람으로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살아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이 땅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 이제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뭐 겉사람, 속사람 이게 뭐야? 겉사람은 피부를 이야기하고 속사람은 뭐 내장을 이야기하나? 이렇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 겉사람 육신에 대해서 알고, 이 육신의 겉사람은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살다가 돌아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육체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어떻다고요? 후패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후패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겉사람 육신은 낡아지고, 옷을 입다 보면 소매가 낡아지는 것처럼 우리 육신도 이 땅에서 살면서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육신은 낡아지는 거예요. 그 이 육신은 썩어지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썩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육체는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겉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으로 몸부림치며 그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겉사람 안에 속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부귀 영화, 이 모든 것들이 겉사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 육신이 끝나는 날,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이 땅을 가지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육신이 끝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누가 천국 갈 때 죽었는데 그것을 돈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명예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속사람만이, 주님으로부터 거듭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의 속사람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마다 새롭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청춘으로 돌아간, 만약에 우리의 육신이 청춘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한테 막 달려올 거예요. 목사님 청춘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돌리는 방법을 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시간도 돌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올 텐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시간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젊음을, 청춘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것,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뭐가 되었다고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잘난 사람, 외모가 멋진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새 것이 된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상상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 없어요. 날마다 새로울 수 없어요. 왜냐?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그냥 반복의 연속이에요. 지겹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눈 뜨니까 그냥 마지못해 사는 그러한 지겨운 쳇바퀴 도는 반복되는 인생을 산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차원으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것, 새로움에 대한 그러한 상상은 우리가 감히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은 내 육신의 한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 말씀은 참되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움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이 후패해지면, 육신이 낡아지면 사람은 슬퍼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저도 벌써 그런 걸 느껴요. 우울증은 아니지만 내 육신이 시력이 점점 떨어지구나. 정말 저 멀리 보이는 것도 다 봤는데, 아주 조그만 글씨도, 남들 다 못 보는 글씨도 다 보였는데 조금씩 그게 잘 안 보여요. 눈이 이렇게 찌푸려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육신은 그런 거구나. 내가 육신만을 기대한다면, 육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인생은 참 슬프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강해지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기뻐해라 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감사해야 돼 라고 그 말씀 들었다고 해서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돼, 이 속사람의 새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그냥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요. 날마다 새로운 것, 날마다 새로운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정말 이 땅의 법칙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런 이적을 베풀 수 있을까? 세상의 이치로는,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 아닙니까? 또한 모든 병자를 치유하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정말 기도를 통하여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역사, 사람이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상식 밖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은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정말 차원이 다른 새로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활과 영생 역시도 이 새로움입니다.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것이 무슨 부활입니까? 예전에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그러한 삶으로,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살아난 것,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또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냥 반복된 일상이 영원히 지속된다.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차원의 새로움이,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새로움과 기쁨이 될 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움 가운데 기뻐하며 살고, 또 마지막 때에 우리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비로소 온전한 새 사람을 통하여 정말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기뻐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새로움을 아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이 죽음의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막연함이 아니라 더 온전한 새로움의 시작, 영원함의 시작, 주님의 예비하신 그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도 이기고 죽음도 초월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새로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수적으로 누려야 해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있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움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 땅의 삶은 새로움의 연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새롭고 또 내일 더 새롭게 역사하실 주님을 마음껏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사람들한테 당신 날마다 부자로 살길 원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무 좋아요. 난 날마다 더 많은 부자로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답은 달라야 돼요. 난 날마다 부자로 살기보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지혜 있는 자, 복 있는 자, 믿음의 사람이 고백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이 우리의 믿음 되고 누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나는 겉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속사람으로 사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변화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고,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변화된 삶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하나 되어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새로운,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이 말씀을 살지 않는다면 변화의 삶은 우리에게 부담과 어려움이 됩니다. 불가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억지로 내가 정말 먹을 것을 가려 먹지 않으면서 내 육신을 때리고 내 육신을 학대하면서 우리가 고행하며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하는 이 새로움과 변화는 주님과 하나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변화와 새로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내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의 변화는 이러한 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27장 22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절구에 넣고 곡식을 공의로 찌으면 곡식은 어떻게 돼요? 그 껍데기가 다 분리가 되고 다 벗겨집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함께 넣고 찌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류의 모습이기도 하고 나의 모습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항상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목회자로서 살면서도 때로 낙심하고 나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정말 나는 내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스스로 이 겉사람의 이 연약함을 벗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육신으로 거룩하게 되고 내 육신으로 고행하고 내 육신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 때문에 이 변화와 새로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 겉사람으로 안 된다면 우리 속사람, 주님과 하나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포기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확실한 변화,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삶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나타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변화를 통하여서, 그 새로움을 통하여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공급하신 새로움이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변해서 마치 내가 잘나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여겨서 교만함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변화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새로움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그러한 두 양극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양극단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변화를 통하여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변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마음껏 체험하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들입니다. 내 공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절구에 넣어 찧어도 내가 변화되지 않음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하심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은 교만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정말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치우치지 않는,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깨닫고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너무 거룩함을 추구한 나머지 나 혼자 거룩하고 나 혼자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과 화평을 함께 추구하는 그러한 균형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치우쳐서 이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모두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임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균형 있는 그러한 영성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변화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처럼 그 교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변화를, 새로움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균형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균형, 그 방법은 바로 감사입니다.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새롭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함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를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날마다 새로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감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와 결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을 느끼고 싶다면,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새로움이 임합니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새로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와 새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포하잖아요. 예수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주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 때 주님은 날마다 새로운 분이에요. 내 육신과 세상은 절대로 새롭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하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움으로 우리 가운데 활력으로, 능력으로, 도움으로, 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이 땅에서도 변화된 삶을 살고 우리는 영원한 시대에 주님과 하나 되어 누릴 영광이 있음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썩을 몸을 벗고 썩지 아니한 몸을 입게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매일매일 우리의 관심은 새로움과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새로움을 위하여 사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서 교회의 큰 일을 감당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은사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변화되고 있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새롭고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사를 또한 나타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러한 믿음의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가장 유익합니다. 뭐가 유익하다고요? 변화가 가장 유익합니다. 새로움이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무엇입니까? 그냥 막 키가 자라는, 육신이 막 키가 자라고 막 살찌고 이렇게, 이게 성장입니까?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에요. 오늘보다 더 주님과 하나 되고 오늘보다 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움, 우리의 영적인 성장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특별히 말씀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의 변화를 느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말씀 한 구절에 아멘으로 은혜 받았다면 날로 새로, 다음 예배 때 더 많은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더 모든 말씀에 은혜로 새롭게 충만하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의 새로움이다, 변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기도했다면,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의 변화, 우리의 새로움의 변화는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 그러한 새로움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졌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살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움을 기대하고 또 새로움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 예, 순종합니다, 동의합니다, 기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베푸사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세상과 사람의 헛된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이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믿음의 삶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감사와 순종이 회복되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역사하심을 날마다 기뻐 바라보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또 날마다 새로움에 힘쓰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셨어. 오늘도 나를 더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여 나의 기도를 도우사, 성령의 나의 연약함을 도우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의 역사, 말씀의 성취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한 소망으로, 온전한 새로움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운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받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교회,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더욱더 주님의 만족과 기쁨,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부흥으로 함께 해달라고,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예수여,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아멘 아멘 화답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한 밖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께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로움을 소망하며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새로움, 영원한 새로움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간의 생각 상식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새로움을 추구하며 증거하며 자랑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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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세우시고 복주시는 귀한 나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민족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께 붙들림받아 쓰임받는 귀한 나라 민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과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이 세종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 이 세종시가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영혼을 멸망당하는 영혼 없도록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모으시고 택하신 귀한 영혼들 우리 드림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잃어버린 영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의 상처와 모든 어려움이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과 부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부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의 간구와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응답받는 믿음의 치료가 기도 자리 가운데, 치유받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여, 더 많은 영혼들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응답받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한 영혼 한 영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범사와 산업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여, 돕는 자들과 돕는 영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과 분별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영혼을 주님 더욱더 깊이 만나며 주님 안에 형통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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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앞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주여 서로를 향한 축복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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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시옵소서.